19장 읽고 우리 같이 합독으로 23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19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인이 우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특별히 딸들에게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운다는 게 뭘까요? 제가 웹스터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이 눈물에 대한 의미를 찾아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사전을 정해 놓아서 그런지 굉장히 학적이고 지적인 정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량이 분비되는 염분이 함유된 맑은 액체로서 염분이 포함되어진 그 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소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눈동자를 촉촉하게 해주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눈과 눈꺼풀 사이에서 분비되어 비관을 통해 코로 들어가는 게 눈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눈물이라는 거를 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발행된 동화사전에 눈물의 의미를 보았거든요. 역시 동양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정의하기를 이거를 넣습니다. 슬플 때나 흥분되었을 때, 예, 이게 감정을 여기다가 하나 넣은 거예요. 한국 사전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알 위에 누선에서 나오는 분비액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웹스터 사전은 조금 지적이고 학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 동화 사전은 훨씬 더 동양적이고 우리 한국인들에 맞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기질이 태어날 때마다 다 틀리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동감 능력이 약합니다. 논리력이라든지 분석하는 능력은 강하신데 동감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기질적으로 눈물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예, 우리가 그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죠. 이 동감의 능력이 뛰어나고 태어날 때 감성적인 기질 그리고 여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감정만 조금 꾹 눌러도 어떻습니까? 눈물을 이렇게 잘 흘리십니다. 네. 그런 의미의 눈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눈물은 성도님들 언제 우십니까? 언제 우세요? 네, 슬플 때. 그리고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육신의 연약함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뭘 얻어서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고 기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도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져 있는 그 근저, 그게 뭐냐 하면 참 인생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고달픈 인생에 대한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흘린 눈물에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 그 로마인들의 무덤을 딱 가서 보시면 무덤을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되어져서 그 무덤을 이렇게 발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시신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라크리메틀이라는 눈물병이 한 요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애통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 눈물을 그 조그만 눈물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갚아줄 때가 있겠지 하고 이거를 담고 다니거든요. 다윗의 시편에도 그 눈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통한 삶,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분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이 눈물을 보답해 줄 분이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더라. 즉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서론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이거 종려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지난 주일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 마리아가 마르다가 살던 지역이 약 3.2km 정도에 있는 그 베단이라는 곳에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시지 않고 베다니에서
제자 둘을 불러다가 어디로 가면은 낙이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남의 거니까 그 낙이 새끼를 내가 풀어가지고 올 때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낙이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19장에서 읽었던 본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어린 낙이 새끼를 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여러분 낙이 새끼면은 얼마나 크겠어요? 굉장히 작겠죠.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그거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이 멋있었겠어요? 초라했겠어요? 네? 어떻겠어요? 나귀가 막 훌렁훌렁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탔는데 얘가 딱 받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덜커덕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나귀를 뭐 어른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고 멋진 말을 타고 멋지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보관의 마음이긴 하셨지만 굉장히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데 그래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안장처럼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겠어요?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눈먼 맹인을 2명이나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의 가족들이라든지 눈 고침을 받았던 맹인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베다니에서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걸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너무 초라해요. 그러니까 우리 왕이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다가 겉옷을 막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은 물질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거든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는 길에 겉옷 깔아드려야겠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평하여 땅에서는 평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는 막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길이 너무 초라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주님 최고 왕이세요.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들어가시는 길에 갑자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왜 예수님이 울고 계실까?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양골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주르르 막 흐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우시지? 왜 우실까? 다윗의 자손이요 땅에는 평하고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왜 이렇게 깨시는 거죠? 주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1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자기 신세를 한탄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시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애환을 가지고 우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이제 5일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예루살렘의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은 4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 왕 타이투스 디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릴 거거든요.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내가 당한 고난보다도 뭐 때문에 우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몇 년 남았어요? 성도님들, 앞으로 몇 년 인생 더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종려주일에 우세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5일이 지나서 정세가 급변이 되어졌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골고다에 끌려가시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시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통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며 따라오고 있던 여인들과 제자들한테 했던 두 마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울지 말라. 두 번째로는 울라. 예. 첫 번째 뭐라고요? 울지 말라. 누구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걱정하지 마,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울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고 울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4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은 분명히 멸망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살아있던 어른들 중에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다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 부모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우리 주님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울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끌어오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주님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누구한테요? 어머니들한테요. 딸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뒷꿈으로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얼마나 힘이 들면 눈물로 뿌리겠어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겠어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농부가. 그런데 뭐는 있어요? 내년에 먹을 씨앗은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요 씨만 뿌리면
너 복 받을 거야. 너 은혜 가운데 있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언약의 말씀은 요 씨앗 대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씀의 씨를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정말 어디에 가서 비비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형국이 다가올 거라고 했는데, 그 전에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야, 말씀이 생명이구나.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실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상황.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특출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세요. 네, 걸식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지. 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갑자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왜 두려운 마음이 올까 이렇게 봤더니 내가 이렇게 잘된 이유가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 시절에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남들보다 노력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 할아버지의 순교의 열매를 누가 먹는 거예요? 자식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씨를 뿌리는 것보다 거두는 걸 더 좋아하고 씨를 뿌리는 인생보다 거두는 인생을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돌짝밭 황무지길 개척하며 살아가고 싶겠어요? 그것보다도 남이 뿌려놓은 씨에서 자라는 곡식을 거두어 먹으면 아무래도 거두는 자가 더 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그분의 상 가운데 항상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씨를 뿌리며,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과 회개의 역사가 그분의 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떤 풍요, 어떤 권세, 어떤 건강, 여러분, 그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인데 그거를 누가 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부모가 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두렵더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씨는 뭐지? 내가 부모가 뿌려놓은, 아니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내가 먹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내가 뿌려놓은 게 뭘까? 너무 두렵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내가 뿌려놓은 건 뭐야?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그 개혁의 기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하든지 유다의 그 마지막 그 시절을 지나가는 그 나라, 무너져가는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신앙으로 살려야 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두 번이나 큰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황무지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백성들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정치는 명분인데 그 명분은 뭐예요? 야, 이 바보야, 경제야. 백성들은 경제만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야. 그러고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건강이 악화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날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아들 둘을 낳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앞에 있는 단어 making,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making for God. for God은 있다라는 뜻인데 있는 거를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한을 내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잊어주시도록 내 삶을 끌어주셨다라는 게 므낫세라는 뜻이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17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형들이 나를 팔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그대로 내가 그냥 믿어요. 나 안 미워할 거예요. 그렇다고 안 미워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확 누리다 보니까 그게 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킹 포갓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므낫세라고 줬거든요.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힘들게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건강의 연수도 일으켜주시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하신 걸 보니까 그 아들이 나에게는 복이겠구나. 그래서 내 모든 한을 잊어주셨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55년 통치하는데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니까 황무지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 전쟁도 치러야 되고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아버지가 주신 그 평탄한 자리 가운데 누구를 섬기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질문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악했으면 하나님이 빨리 쳐버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므낫세를 왜 55년 동안 그대로 놔두시죠? 여러분 왜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이거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리고 뭐라는 자십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의 복은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복이 있었다면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유예하시는 거예요. 누가 울고 계세요? 예수님이 울고 계시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울고 계세요. 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무너질 날들이 있는데 누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울고 계시고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울고 계실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유해해 가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갖고 오리라.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의 눈물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그 눈물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네.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야, 네 부모의 눈물이야. 너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울어라. 안 되죠. 예수님 앞에 딸마다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왜 안 만져주세요? 므낫세도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왜 누가 소망이 없어요? 죽을 죄인이 어디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문제는 뭐예요? 신뢰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신뢰는 사라지고 하나님 없나 봐? 아니요. 왜 없어요? 하나님한테 눈물을 하나님의 호리병에 담아서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자족을 배웠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의 길로 달려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의 길을 마쳤는데 의의 면류관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남의 거 걷어들이는 인생 말고요, 우리가 또 씨앗을 뿌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